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하루에 3번을 웃으면 약이 필요 없고 하루에 10번을 웃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아멘. 예배 시간에 웃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웃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하하. 여러분 3번 웃은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 웃지 않은 우스운 얘기를 해도 안 웃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일은 웃게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웃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하하 안 하고 흐흐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흐흐흐가 아니라 하하하입니다. 하하하. 네. 거울 보시고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머리, 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뇌가 중요합니다. 전에는 이 가슴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통치하는 줄 알았어요. 우울한 게 이 가슴이 우울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뇌요, 뇌. 뇌 관리를, 뇌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의 뇌는 뭘 좋아하냐면 웃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웃는 거. 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 시간에 웃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가 있는데 그 해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파종을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렇죠? 씨가 뿌릴 때가 되는데 뭐든지 여러분 다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씨도 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씨 뿌릴 때가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변에 농부들이 올해는 다 틀렸다. 이제 씨 뿌려봐도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씨를 어떤 사람은 팔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먹어버렸어요. 근데 한 농부는 그 씨를 팔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밭에 나가서 밤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비가 안 와가지고 그 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땅에 한번 씨를 뿌려보셨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가 와가지고 내일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가고 비 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땅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남들은 지금 씨 뿌려봐도 소용없다고 헛된 짓이라고 다 씨를 팔아버렸다니까, 씨를 먹어버렸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눈물이죠, 눈물. 하나님은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눈물로 그 마른 땅에다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그해 풍년이 들어가지고 동네 사람 다 먹여 살렸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동네 사람을 먹여 살렸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당신 참 대단하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말이죠. 당신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한 것은 다만 눈물로 씨를 뿌린 것밖에 없다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거는 눈물로 씨를 뿌린 거다.
아멘. 감동의 얘기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시편 126편의 주제가 이거예요. 시편 126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할 일. 시편 126편을 잘 이렇게 읽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좀 같이 함께 살펴보므로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흥의 날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부흥의 날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편 126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뭔가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을 베푸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구원을 베푸셨단 말인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길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잘 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 등 돌리고 지들끼리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까 이 세상에 말이죠, 막 속이는 자가 막 힘을 쓰고 말이죠, 남 등쳐먹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말이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불의한 세상이 됐다니까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까 세상이 불법이 난무하는 불의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저 남을 속이는 자가 잘 되고 말이죠,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말이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등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상이.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약해진 거예요. 약해졌어요. 이런 틈을 타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겁니다. 침략해 오다 보니 와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 잡아가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짐승처럼 사고 팔리고 이런 처참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돼가지고 짐승처럼 자유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당한 채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을 걸,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잘 사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가 돼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잡았잖아요. 잡아온 그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점령했는데 고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습니다. 고레스가 한번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이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당시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어요. 너무나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한 것도 이상한데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아가라고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바벨론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그 강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짐승 같은 삶에서 이제 니들 알아서 살으라고 이렇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그렇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이게 성신가? 여러분, 비현실이 현실이 되면 꿈꾸는 거죠. 그렇잖아요. 꿈은 비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악몽을 꿀 때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게 현실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이 아니라 다행이죠. 그렇죠? 저는 가까이 운전을 하는데 뭐가 앞에 막혀 있어. 그 차를 막 가는 거예요. 불안하다가 깰 때가 있다니까요. 희한한 꿈도 있어요. 그 현실되면 어떻게 해서 앞이 캄캄한데 차는 막 가는데, 근데 사고는 한 번도 안 났어요. 이제까지 여러 번 이런 꿈을 여러 번 꿨는데 사고까지는 안 가더라고. 그 전에 깨지. 근데 꿈이 현실이 된다.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이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해방이 됐다, 자유가 됐다. 믿기 어려운 거예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찰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위대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노예에서 짐승처럼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 구원은 바로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다는 거예요. 찬양이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소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자랑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영생의 눈을 뜨고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 이 육체를 우리가 짊어지고 이 유한한 세상에서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세월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구원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때 문나라 백성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 나라가 어떻게 된 거야? 응? 어떻게 저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를 얘기한다는 거야. 저건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았다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다니까.
짐승처럼 대접받고 살던 삶이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남의 얘기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됐다니까요. 해방이 됐다니까요.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이제 자유롭게 자기 집에, 자기 땅에 농사 짓고 자기 집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큰 일을 행했다니. 큰 일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구원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남방 시내는 보통 때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소낙비가 내리면 물이 불어가지고 강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땅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삶의 생기를 주시고 활력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뭐 했다? 구원하셨다네요.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이라. 꿈 같은 얘기라. 이게 인간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이건 사람이 한 일이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 포로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짐승처럼 대접받던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자기 땅에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거, 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또는 권력의 노예가 되고, 세상 쾌락의 노예가 돼가지고,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의 노예가 돼가지고, 나는 자유롭다고 말하는데 세상 제약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일이에요. 구원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게 못 사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못 사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여러분. 죄에 빠지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것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일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 구원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예요. 여러 가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핵심 큰 일,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이 전도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 교회에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잘못 안 저지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가 의롭다고 나보다 낫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의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이 의인이란 뜻은 바로 관계적 언어예요. 관계적 언어. 하나님과의 함께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스스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난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바로 의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게 사람을. 우리 교회 고립사님이 강현주 집사님을 얻었어요. 전도 단순히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같이 믿음에 얻었단 말이죠. 우리 강현주 집사님이 우리 박지원 집사님을 얻었어요.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우리 박지원 집사님이 우리 전미경 자매님을 얻었어요. 지금 4대까지예요. 4대. 얻은 거예요. 단순히 한 분을 교회에 초청한 게 아니라 사람을 얻었다는 게, 지금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있어요. 같이 서로 신앙에 사람을 서로 얻어가지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면, 따라하면 전도란 사람을 얻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해나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전도는 사람을 얻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의 마음을 얻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해요.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라는 그 자태 때문에 자식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식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부모는 그 과정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울도 전도를 사람을 얻는 거로 이렇게 표현해요. 얻는 거.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공감하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람을 얻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는 이 과정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와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같이 공감해줬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한테는 약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았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 공감과 이 함께 해줌, 이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작. 친구는 변함없는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형제는 어려울 때 돕는다. 여러분, 사랑과의 아름다운 복음에서 사람을 얻기, 복음과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얻는 것은 바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어려울 때 돕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한 엄마가 있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땐 교회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변화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해도 변함이 없는데 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변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이때마다 엄마가 저는 그저 눈물에 씨를 심고 있습니다. 눈물에 씨앗을 뿌린 뿐입니다. 눈물에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 성경책 속에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쪽지를 발견하게 돼요. 눈물 자국이 있는 그 쪽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어머니의 눈물은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이 자식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우리 전임자 집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눈물이 얼마만큼? 다 잃어버렸어요? 저 서남 호수공원만큼? 네? 눈물이 얼마만큼? 동해바다 물만처럼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동해바다 같은 눈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눈물로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대잖아요. 눈물의 씨. 그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눈물로 씨를 뿌린다? 아니, 성경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도대체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눈물로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읽습니다. 시작. 비가 오지 않아도 씨를 뿌리는 믿음,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남쪽에 가면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 네게브 사막이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잖아요, 그렇죠? 여기 저 예수님 고향 나사렛도 보이고 또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 밑에 네게브 사막, 이스라엘 남쪽 이 사막입니다. 사막, 비가 잘 오지 않은 사막입니다. 이 네게브 사막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게브 사막. 아까 네게브 사막 얘기 나왔잖아요. 여기서 농사 지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다. 사막에다 농사를 짓는다니까요. 사막에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씨는 또 제때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사막에다가 씨를 뿌린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막에 씨를 뿌리는 건 믿음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여기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 이 믿음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뭐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막에다 씨 뿌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씨를 뿌린다? 이건 눈물로 씨를 뿌려, 눈물로 씨. 믿음이 아니면 씨를 뿌릴 수 없는, 눈물이 아니면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사막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전도는 사막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이나 이제 목요일날 우리 전도팀 가서 전도하잖아요. 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내가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용품을 전도해 주는 게 이게 효과가 있나? 물론 뭐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 행동하는 게 이게 별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는 사막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전도는 사막에 씨를 뿌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 사막에 씨를 뿌리는구나. 이건 뭐냐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믿음 없이 안 됩니다. 왜?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가능성이, 여러분 모든 게 다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뭐예요? 사막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씨를 뿌리는데 내가 왜 이걸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요? 사막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근데 진짜 사막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막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또 이 사막에 씨를 뿌릴 때 이 모래바람이 말이죠, 씨를 뿌리는 모래바람이 쫙 날리는 거예요. 그럼 눈에 모래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디 길 옛날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해오리 바람 한번 몰아치면 있잖아요. 그 먼지가 눈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그 모래바람이, 그 사막에 씨를 뿌릴 때 모래바람이 그 눈에 눈물을 나게 하는 게 눈물. 그러니까 눈물이 아니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눈물, 이 눈물이에요.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사막에, 점점 갈수록 사막에 씨를 뿌리는 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그래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씨를 뿌려야 되니까 눈물 없이는 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 바울이 이 눈물의 목회를 했어요. 사실은 바울이 뭐 능력 가지고 대단한 일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능력만 가지고 목회한 게 아니에요. 눈물로 목회를 해요. 눈물로. 한 번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세웠잖아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편지를 보냈더니,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무시해 버린 거예요.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읽지도 않아요. 무시해. 바울은 말도 시원치 않고 자유도 안 돼. 이런 무시를 당했어요. 그때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 그 눈물의 편지가 바로 기존에 없지만, 그리고 눈물의 편지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내가 눈물로 목회했다고 얘기를 해요. 눈물로 목회했다.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역은 이제 남은 건 하나, 눈물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내가 남은 목회는 눈물의 목회. 눈물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진심의 목회. 사막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그 눈물의 목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교회가 교회답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해 가려면 눈물의 사역들, 눈물의 목회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눈물의 사역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심의 목회.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해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이 눈물의 목회, 눈물의 사역,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사역,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실된 교회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작지만 알찬, 작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오늘 눈물의 사막에 씨를 뿌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귀한 바로 사역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둔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막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영혼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그 내년도 표어가 사랑으로 전하고, 한번 따르면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려내자. 복음으로 살려내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이 시대에 이 나라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살만하게 되었고 뭐 삶의 여유도 많이 생겼지만은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이 나라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살려낼 수 있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나라, 더 멋진 나라, 더 복된 나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의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시작.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혼을 잃어본 이 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게 참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귀한 일, 이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2절 시작.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눈물의 이 씨를 뿌릴 때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눈물로 복음을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막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좀 더 진실된 교회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는, 심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실한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복음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